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둘러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연결하는 게 중요해서 제가 가능하면 연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주는 걸 좋아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독생자 그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일반 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다고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뭔가 하나님한테 가서 자꾸 바치고 빌고 사정해야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귀신 섬기는 데는 100%입니다. 갖다 뭘 바쳐야 귀신이 도와주는 걸로 돼 있어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심청전이 뭐예요? 심청전. 바다에 처녀를 갖다 집어넣어야 그 바다의 귀신이 가만히 있는 풍랑을 안 일으키고 가만히 있는 그런 구조의 얘기가. 그래서 이 세상에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뭘 갖다 바치라고 그래. 너 집 바치면 괜찮게 될 것이다. 에? 너 정성을 들이대 어떻게 정성을 막 그냥 한 보름 동안 그저 목욕제기하고 새벽마다 빌어붙이고 그렇게 하면 너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이 종교는 항상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니? 갖다 빌어붙이고 사정을 해야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좀 잘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건 어떻게 하다가 교회까지도
이런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냥 막 울면서 빌면서 빌어붙여야 하나님이 복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갖다가 막 돈을 바쳐야 하나님이 복 줘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만 뭐하면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처럼, 목사님 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왜? 종교에서 가르쳐준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그냥 애걸복걸하고 뭘 갖다 막 드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든지 기도도 많이 하려고 그러고 헌금도 많이 하려고 그러고 봉사도 많이,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처럼. 이건 여러분 오늘 잘 알으세요. 이건 일반적인 종교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세상이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요구하는 분이 아니고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 교인들이 그걸 잘 못 깨닫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목사님 왜 이렇게 뭐 하라고 안 하세요? 기도해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뭐 목욕제계 해라, 금식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깨닫길 바라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낌없이 주려고 합니까? 뭘 잘해야만 줍니까? 애들은 얘기하지 말고 부모만 얘기해봐. 네? 부모가 자식이 잘하면 좋아가지고 막 잘해주고, 조금만 잘못하면 모가지를 막 비틀어가지고 그냥 반 죽여놓고 그럴까?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세상의 부모도 제 새끼한테 잘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왜 너희들에게 좋은 걸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아낌없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좀 바뀌어져야 돼. 하나님이 조금만 잘못하면 막 때리고 벌 주고 심판하고, 그리고 막 갖다 애걸복걸하고 뭐 갖다 주면 좋아가지고 또 복 주고. 어떻게 하나님 수준을 그렇게 만들어 놓냐 그 말이야. 아니다. 그건 종교가 자기 운영 자꾸 돈 내게 만드는, 뭘 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복 주는 것처럼, 뭐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집을 팔아 바치고, 그건 전부 성경이 요구하는 바가 아니에요. 복음이 요구하는 바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요구하는 분이 아니고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좀 신앙을 이제 바꾸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한테 많이 갖다 바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한테 막 기도도 몇 시간씩 하고 전도도 몇 시간씩 하고 봉사도 몇 시간씩 하고 막 희생하고 애걸복걸하고 그저 하나님한테 잘해야,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돼.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종교수님 맨날 교회 와도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봉사하는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알고. 아닙니다. 세상의 부모도 지 새끼에게 그렇게 하지 않거든. 어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뭐 달라 더 달라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많이 갖다 바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들여서 복되게 사는 사람이 참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크게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이건 예수 믿고 안 믿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에서 먹고 있고 살도록 해 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이 자연을 잘 받아들여서 활용해서 복되게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부족함이 없어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보화를 찾아내서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뭘 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선물로 주셨더라고요.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한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세상은 악해요. 험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모을 때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마귀와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따라서 합시다.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액을 목걸하고 희생하고 다 나눠야 하나님이 조금 주는 하나님, 그건 종교예요. 오늘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막 보면 늘 그냥 액을 목걸하고 막 그냥 빌어붙이고 잘못했다고 사정하고 뭐 갖다 바치야 하나님이 조금 주시는 걸로.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열려서 말씀을 봐드려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다. 네, 주시는 분이에요. 조금 잘나면 주고 못나면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면 주고 잘못하면 안 주고 아니에요. 죄지면 안 주고 죄한 의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그 선물을 받아들여서 살 때 여러분은 뭐예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서 액을 복걸하고 갖다 막 그냥 억지로 바치고 몇 시간씩 그냥 교회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되고, 이 생각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여러분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물어요. 오늘 연결됩니다.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많이 받아들여서 복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많이 다니는 사람, 교회 막 갖다 바치는 사람, 교회에서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를 좀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도 이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제목을 빚어주시죠. 제목을. 오늘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입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빚진 사람이 있는데 5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500대는 빚인데 어차피 갚을 수 없을 때 탕감받았으면 누가 더 사랑을 받겠느냐? 50이 아니라 500입니다. 네 말이 맞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잘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느냐, 얼마나 많이 탕감받았느냐, 이걸 이해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자, 오늘 여기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신앙 기준이 뭐냐? 율법이에요. 뭐 사람이 기준이 있잖아요. 이 시몬은 바리새인으로 율법이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두 가지 오늘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 율법 중에 제일 뭐예요? 우상숭배 안 합니다. 율법은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 안 합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또 율법은 뭐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교회 갔다 나 안식, 그게 아니고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 꼬박 지킵니다. 일 안 합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뭐냐?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11조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되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뭐냐? 자기 수입 중에 얼마를 구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작정하고 나눠줍니다. 구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절대로 더럽고 부끄러운 행동을 안 합니다. 아주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별된 생활을 합니다. 함부로 안 합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열심히 있는 적극적인 신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보면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철저한 정통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 거기다가 이 시몬은 또 예수님을 존중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인격적인 사람. 자, 율법적인 사람이요,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은 볼 때 흠잡을 데가 없는 정통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초청하지도 않은 여자가 들어오더니 예수님 옆에 딱 앉더니 이상한 짓을 거시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이 여자가 누군데 예수님 그냥 이 여자가 하는 짓을 그냥 놔둡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항의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이 율법이 기준이 되면 신앙생활이 어려운지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 사람 율법으로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신앙에 뭐가 문제예요? 율법이 기준이 되면
신앙의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헌신이 없어요. 율법 수준으로 살아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율법을 기준으로는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저한테 제가 시비 걸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먼저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신자들이야. 근데 지금 예배를 드려 왔는데 저를 쳐다보니까 정죄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몰라요. 모르죠? 뭐 모르는 거죠 뭐. 제가 율법주의 신앙에 지금 뭔 정장을 안 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정장을 안 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 또 강대상이 어떻게 신을 신고 올라가냐? 어? 거룩한 곳인데 구별된 곳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래서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 15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율법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율법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여자는 얘기할 것도 없고 자기가 존중해서 자기가 초청해서 말씀 듣는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선지자라면 어떻게 저런 죄 많은 여자를 옆에다 두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야단을 치는 거야. 자, 이번 성경으로 잘 들어가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답이 나오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여러분 폭력으로 죽였습니까? 율법으로 죽였습니까? 율법이에요. 저자가 예수님을 갖다 죽이려고 할 때 죄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안식일을 범한 자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자입니다. 또 뭐예요? 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자입니다. 저자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어울린 그런 비류의 나쁜 사람입니다. 저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뭐 율법으로. 이 율법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게요, 뭐 헌병이 군인을 잡으려면 막 얼도 잡힌다고 율법으로 보면서 잡히지 않을 사람은, 아니 예수님이 율법에 잡혔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율법에 잡혀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 죽인 사람들이 깡패가 작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최우선으로 하는 율법의 기준을 삼은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율법으로는 다 죽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이 은혜 안으로 못 들어가고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 교회 와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늘 시비거리가 걸려요. 목사님 오늘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응? 율법으로 보면 왜 옷을 저렇게 입었냐? 왜 말을 저렇게 하냐? 늘 자기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도 걸리는데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와서 은혜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늘 율법에 걸려 있어. 목사님 옷을 왜 그렇게 입으셨어요 오늘? 좀 정장 좀 입고 나오세요. 정장 좀. 더 심한 사람 뭐라는 줄 알아요? 가운 좀 입고 나오세요. 가운 좀. 예? 아니 교회가 좀 질서가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교인들도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들도 다 양복 입고 앞에 딱 줄로 서야 돼. 어떤 기준을 정해놓으니까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먹어라. 제가 한번 신방 갔더니 얼마나 놀랐는지, 그분이 장로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정통 신자인데, 그분이 그 전에 우리 교회를 와서, 옛날 얘기입니다. 30년 넘은 얘기네요.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잠깐 서 계세요. 왜요? 안 넣은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여기 앉으세요. 사모님은 그 옆에 이쪽에 앉으세요. 권사님은 이쪽에 앉으세요. 막 답답해서 옴답달싹 할 수가 없어.
왜? 모든 게 자기 기준이 있어. 음식 먹을 때도 이쪽에 앉으세요. 숟갈은, 수저는 이렇게 쓰세요. 나 거기 잠깐 있는데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신앙생활에도 항상 불평이고 은혜를 받아본 일이 없다고. 제가 봐도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살아요. 철저하게. 자기 몫은 해요. 철저하게. 제가 그 사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상당한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율법이 기준이 되면 너무 힘들어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열매도 없고 늘 예수까지 죽일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고 율법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신앙 보여요. 7장 37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37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지 얘기를 잘 듣고 좀 여러분 너무 그냥 웃을 일 있으면 웃고 울을 일 있으면 웃고 좀 그러세요. 그래 재미가 있지. 예수님이 지금 시몬의 집에서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초청도 안 했는데 쏙 들어와서 초청 안 한 여자예요. 쏙 들어왔어. 근데 딱 보니까 질이 안 좋은 여자예요. 여기 뭐래요? 죄 많은 여자로 돼 있어요. 죄 많은 여자. 그러니까 이미 이 나쁜 여자라고 하는 걸 이미 다 아는 그런 여자가 초청도 안 했는데 이 예수님 계신 방에 쏙 들어오더니 그 옆에 착하니 달라붙어 앉네. 아이고 저때 그런 것들이 꼭 그렇게 한다 모르겠어. 그 앉은 것도 지금 기분 나쁜데 이것이 또 막 울어. 막 울어. 그러더니 막 눈물을 펑펑 쏟더니 예수님 발이 막 그냥 물이 적실 정도로. 그러더니 갈수록 가관이야. 머리를 풀러 또. 그러더니 이거 예수님 발을 닦고 머리칼로 이걸 풀어가지고 한번 잘 쳐다봐요. 닦고 울면서 발을 닦고 그러더니 그것도 뽀뽀를 해 또. 참. 그러더니 또 조금 있다 가관이요. 옥합을 그냥 막 발에다 부어버렸는데 거기 다른 성경에 보면 그게 100데나리온인데 몇 천만 원 가는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걸 한두 방울 향수니까 뿌려야지 그걸 막 다 부어버렸어. 질이 안 좋은 여인지 알았지만 안 좋아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초청한 일도 없고 막 옆에 또 앉더니 울어대더니 막 머리카락을 풀더니 그냥 또 수건이 아니고 머리카락을 닦더니 막 뽀뽀를 발에다 대고 해야 되더니 향유를 붓고 이 시몬이가 막 초청한 사람이 막 열이 나가지고 예수님! 이 여자가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은 알 거 아니오? 왜 이 여자가 여기서 이렇게 지랄지랄하는데 그냥 놔둡니까? 거기 지랄지랄은 안 써있어. 내가 하는 얘기야.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이 여자가 이게 제정신이 있습니까? 미신 여자 아닙니까? 아주 지저분한 여자가 아마 예수님 꼬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지도 모르겠어. 이 시몬이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이러는 건 그렇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이 여자가 이러는데 그냥 둡니까? 말리지 않고. 야단이. 그런데 더 일이 벌어진 건 시몬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까지 막 또 합세하는 거예요. 아니 그 돈이면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면 여러 사람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거기다 부어 붓기는.
에? 누가 불했어? 이 여자 미친 여자 아니야? 막 또 막 제자들 또 분이 나가지고 난리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나 설교하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그러면 에? 여기 앉더니 똑같은 그런 짓을 하는 여자가 하나 들어오면 여러분 지금 좋을 것 같아요? 화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와서 끄댕이를 잡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게 어디라고 와가지고 말이야. 끌어내! 이 더러운 년. 아마 이렇게 했을 것도 몰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그냥 초청지 않은 여자가 들어와서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징징 울어대더니 막 머리카락을 풀르더니 막 입을 발에다 맞추더니 향유를 붓고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까지 막 난리가 난 거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런데 누구만 다르냐? 예수님은 다르신 거예요. 시몬아, 너 말 잘했다. 너 물어보자. 유대 나라는 귀한 손님이 오시면 거기는 되게 우리로 말하면 쓰레빠라고 그러나? 쓰리빠에 그 더운 지방이니까 신을 이렇게 안 신고 그냥 간단한 걸로 신고 발을 닦아요 주로.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 물을 떠가지고 와서 그 발을 닦아주는 게 예예요. 예수님이 따지는 거 이제 시몬에게. 시몬아, 너 나 여기 왔을 때 발 닦아줬어? 어?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닦았어. 눈물로. 막 떠들다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착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닦았다. 그리고 너 나 발 닦으라고 수건 줬어? 그런데 이 여자는 머리칼로, 여자의 머리는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머리칼로 내 발을 수건처럼 내 발을 닦았다.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오면 되게 뽀뽀를 해요. 그 사람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 이 볼에다가 이렇게 뽀뽀를 해요. 반갑다고. 너 나한테 뽀뽀했어? 응? 이 여자는 내 발에다가, 더러운 발에다가, 내 볼에다가 뽀뽀한 게 아니고 내 발에다가 뽀뽀를 했어. 그리고 이 귀한 손님은 향수를 이렇게 한 방울이고 두 방울이고 이렇게 딱 아마 떨어치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너는 그 싼 감람유도 나한테 한 방울도 안 뿌려줬어. 근데 이 여자는 이 귀하고 비싼 옥합을 나한테 부었어. 시몬아, 내가 너한테 물어보마. 누가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하고 500데나리온 탕 누가 더 사랑을 받겠느냐? 근데 10도 거침없이 500입니다. 맞다. 여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했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몬아, 너는 탕감받을 것이 얼마 없지만 이 여자는 죄가 많기 때문에 탕감받을 일이 많은,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아낌없이 내게 그의 모든 사랑을 쏟아 부었느니라. 시몬아, 누가 더 사랑받겠느냐? 어? 누가 더? 착소리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오늘 이해하길 바라는 건, 신앙은 내가 율법적이고 인격적이고 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 왜? 내 나름대로 잘 살아가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좋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아낌없는 자기의 마음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아두시기 바라면, 율법은 우리가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지만 사랑은 계산을 초월한,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늘 계산적이요, 계산적. 네가 줬으니까 나도 준다. 네가 좋은 말 했으니까 나도 좋은 말 한마디 해준다. 늘 계산적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내가 교인 됐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것이다. 늘 율법적이고 인격적이에요. 근데 정말 은혜를 받으면 아낌없이 계산을 뛰어넘어서, 이 여자가, 여러분 아무리 죄 많은 여자지만 눈치코치 없어요? 그 여자가 오는 거 다 싫어한다는 거 다 알아. 다 쑥덕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거, 귀가 있어 눈이 없어 귀가 없어 다 들어. 그리고 그 향유값이 비싼 거 다 알아. 그런데도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아까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유, 내가 향유를 너무 많이 부었네. 아니에요. 아유, 내가 미친년이지 왜 여기서 울고 있어. 아니에요. 눈치해도 쑥덕거려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한 그 마음의 표현이라는 건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이 율법 수준, 인격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준 걸 정말 받아들이면 할 말이 없어요. 아까울 게 없어요. 따질 게 없어요. 그저 주님의 은혜 눈물 나지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위한 거라면 계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참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낌없어요. 주님이 내 연약함과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제가 지지난주 설교했죠.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내게 하려면 은혜 부어주심을 생각할 때 내가 주님한테 나 계산하겠습니다, 그런 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그저 주님의 은혜 감격해서 억지로 눈물이 아니고 스스로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쨍하니 뜨거워지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왜? 내가 좋아서니까. 이런 자리로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이 여자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너는 적게 탕감받았지만 이 여자는 많은 걸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또 하나, 이미 성령이 내 죽음과 예비해서 이 여자는 그 귀한 기름을 미리 바르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면서 율법 수준, 인격 수준에서 늘 논쟁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여서 어떤 때는 울며 어떤 때는 가슴이 뜨거우며 감격하면서 주님을 섬기되 기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47절에서 48절을 보겠습니다. 47절 48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잘 깨닫는 건, 제가 지난주 설교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시는 분이다, 이것만 잘 이해해도 우리가 신앙을 바로 할 수 있어요. 또한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 신앙은 윤리, 도덕, 인격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윤리, 도덕,
율법이 기준이면 일반 종교 수준을 넘어가지 못해요. 늘 자기의, 자기 선한 행위, 자기 헌신. 그러나 온전히 만족할 수 없어요. 시몬은 자기 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려고 하면서도 그는 결국은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예수님 정죄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이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율법 기준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목회로, 복음적인 목회를 하면서 아직도 시몬과 같이 늘 선한 행위, 율법, 도덕, 인격, 그 순위를 늘 갖다 놓으면 그런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세상에 선악과를 따먹지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결정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면 선악을 내가 결정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지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 얼마나 당당하게, 전 세계가 지금 난리 나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저 우크라이나 저놈들, 잘못된 놈들 내가 바로잡겠다고. 내가 바로잡겠다고. 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왜? 지가 하나님이야. 나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 우리 고난이 크지 않음을 감사해야 돼. 왜? 우리는 그런 짓을 못 하잖아요. 왜? 할 힘이 없으니까, 권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요. 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선하고 내가 윤리적이고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행위 중심은 만족, 왜? 나 자신도 온전하지 못하니까 자기 비판에 빠져요. 자기 죄의식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 자꾸 죄를 지적하게 돼요. 비난하게 돼요. 정죄하게 돼요. 누구까지도 예수도 율법으로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신앙, 좀 자기 나름대로의 율법적이고 인격적이고 자기 나름대로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시몬처럼 비판받을 일도 별로 없지만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수준의 일생 동안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겸손한데 은혜 제대로 받으면 교만할 수가 없는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깨끗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남보다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수고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 중에 기수요 만삭되지 못한 자의 만물의 찢기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나된 것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김용유 선교사라고 했지만은 술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망하고 정말 괴로워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고 보니까 늘 그거 하는 말은 나 같은 못나고 더럽고 악하고 쓸모없는 인간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나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만족입니다. 자랑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수준, 인격 수준이 머물러서 자기 자랑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칭찬할지라도 내가 잘났습니다. 나는요 이 교회에서 기도 내가 제일 많이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요 헌금 내가 제일 많이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요
제일 헌신적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교회는 없다면 나는 가끔 그 전에 보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옛날, 지금 이 교회 말고 옛날에 다니던 교회인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목사님의 오른팔이고 목사님에게 내가 막 잘해드린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를 오른팔로 쓰신다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뭐예요? 사기쳤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오른팔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그 사람 허자는 대로. 나중에 보니까 사기쳤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목사님 오른팔이라고 믿지 마라. 그런 사람 믿지 마라. 그게 벌써 불신앙적인 얘기예요. 오른팔이 있고 왼팔이 어디가 있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교회에서 헌금 자랑하고, 교회에서 봉사 자랑하고, 교회에서 헌금한 거 자랑하고, 교회에서 목사님 오른팔, 이런 건 전혀 불신앙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요. 그때 우리는 아낌없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시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하는 죄 많은 여인을 비교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율법을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뜨겁게 주님께 충성하는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